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마른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의 내용은 이거죠. 한 노인이 생계를 위해서 멕시코의 한 항구에서 바다에 작은 낚싯배를 타고 낚시를 나갑니다. 그래서 커다란 청새치 한 마리를 잡게 되는데 정말 이 청새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 사터 끝에 청새치를 마침내 잡게 되었습니다. 청새치가 굉장히 이 입술이 뾰족하고 큰 물고기인데, 근데 이제 청새치를 자기 낚시배에 꽁꽁 묶고 항구로 돌아올 때 이번에는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그 배에 몰려들어서 청새치를 뜯어먹으려고 막 달라드니까 노인이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연약한 몸에 막 창을 들고 항아들과 싸우다가 마침내 항구에 들어오니까 거의 청새치는 거의 다 상어들이 다 뜯어먹어서 뼈만 남은 청새치를 이렇게 데리고 그러고 나서 항구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의 소설은 인생의 바다에서 청새치를 잡으려고 사투를 벌이지만 그러나 결국 뼈만 남은 청새치,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너무 적실하게 표현했던 정말 유명한 소설이죠. 그래서 그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아마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그리고 해밍웨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아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문학가요 또 문학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타고 세계 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그도 정상의 자리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 회사인 넥슨을 창업해서 유수한 대기업을 만들었던 우리가 잘 아는 김정주 사장도 50대의 나이에 스스로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갔던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을 지나온 뒤 저들했던 전도서에서 고백한 첫 마디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것을 누렸던 그가 그의 인생의 해고록에서 했던 것은 정말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소위 말하는 돈이나 쾌락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스펄스터가 썼던 그 유명한 책이 이 돈, 섹스, 파워인데,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성인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인 목마름이죠. 본질적인 목마름인데, 근데 그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 왜 그러냐? 목마름이 본질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고 초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목마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치적인 안정이고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자신들이 평화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 현실은 그러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뜨겁게 교통하면서 하늘로부터는 그 감동과 계시를 받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이 현실적인 정치적인 평화, 이 땅의 안정이 너무나 목마름처럼 보이지만 정말 진정한 목마름은 영적인 데 있는 거구나를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마름은 너무나 다 있죠. 오늘 우리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이 이렇게 막 하늘 높은 줄 오르고 이런 시대 가운데는 정말 좀 민생이 안정되고 살만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목마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름값을 한번 넣어보니까 기름값이 제가 아마 2185원인가 아마 며칠 전에 넣었을 때 기름값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고 있잖아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는 물가가 내리고 기름값이 내리고 이런 현실의 안정을 찾는 것이 간절한 목마름일 건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쩌면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게 나가와서 나를 들으면 너희 영혼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로 와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마름의 본질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쓰지 말고 너희 영혼을 만족시키게 쓰지 말고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부임해서 주중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드릴 때 사실 우리 집사람과 저만이 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그때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개인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몇 년을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식으로 드디어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부터 느낀 것은 뭐냐면 개인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도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부흥이 제게 온다는 걸 느꼈어요. 와서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 주보를 뒷면을 보시면 제가 성경 기표를 해놨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맥체인식 성경 기표입니다. 그걸 늘 적어놓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라 제가 보려고 적어놨어요. 제가 주보를 볼 때 늘 성경을 읽으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날의 본문을 묵고 있으면 정말 그날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제 영혼에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배가 사매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내게로 들어와서 들으면 네가 살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겐 체험적인 고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과 목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저도 피곤하고 욕구불만이 쌓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목사인 것을 감사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저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을 매 순간마다 받고 있고, 그것이 늘 저를 살게 하고 찬양하게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 목마름의 본질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아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바벨론 때문에 좀 있으면 망할 것 같은 상황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간절한 열망이었지만, 그들의 목마름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오게 오라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 음성을 들으면 살 것이라는 영적인 초청의 음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일상의 피곤함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마음의 눌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면 마음에 눌리고 우울증도 오고 절망감도 오고 자살 충동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양식의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조급하고 싸납고 자기를 사랑하고 불법이 성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딱 맞아요. 사람들이 더더욱 조급하고 싸납고 불법이 상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난무를 하고 있고 우리의 귀에 눈과 귀를 잡는 수많은 볼거리들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이 잠시의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더욱 깊은 목마름을 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마름의 본질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의 마음에, 한 단어만 마음에 새겨가도 좋겠어. 목마름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다. 돈이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 문제 해결이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더 깊은 목마름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승조 전도사라고, 지금 우리 광림교회, 감리교회의 가장 큰 교회들이죠.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인데, 그 4명의 자녀를 목회자로 키웠던 그 이승려 전도사가 썼던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진 그 사자전을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 중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어려울 때 이제 젖먹이 아기를 등에 업고 이제 재봉틀을 하면서 삭바느질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 볼 시간이 없는데 근데 언제 말씀을 받냐면 아기를 젖먹이려고 누워있던 그 순간에 이제 젖을 먹이면서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성경을 넘기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습니다. 아, 저렇게 사모를 했구나.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교단 제 친구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마음이 갈급할 때 정말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30-40분 동안 기독교 방송을 듣고 점심시간에 가서 자가용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라는 거죠. 사모하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 영혼이 만족할 거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는 값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얻는 것도 맞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기도 해야 하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로 오는 것이고 돈 없이 값없이 받는 것이 그건 맞지만 또 하나 사모하고 구함으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채워줄 영생의 생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전혀 없는 문명의 편리를 노력하고 전멸을 비교할 수 없는 오락거리들이 즐비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전에보다 더 만족하고 있다요? 아니요. 전에보다 더 불만족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 솔로 라이프가 그야말로 젊은이들에게 완전 노망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제가 청년들 별로 보진 못했어요. 누군가 함께하는 것도 힘이 들어서 혼자만의 라이프를 추구하는 더 목마르고 불만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8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교도가면서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이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라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보낼 건데 뭐라고 했어요? 양식이라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을 보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아름다운 처제와 젊은 사람들도 다 갈아여 쓰러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거라고 얘기하죠. 14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세 OECD의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젊은 층의 가장 높은 사망률은 자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갈 때문에 이 어두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점점 목마르며 불만족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기근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영적인 기간을 보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 속에서 여러분 여기 이 단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갑니까? 목마른 사람이 가는데 왜 영적인 기간이 오는가?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찾거나 사모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간이 온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고 영적인 기근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서 영적인 기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를 종종 몇 번 얘기하지만 한참 한국교회 부흥회 때에 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건 그때 부목사 때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한번 간증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작정 기도하면 요즘은 뭐 작정 기도하면 보통 솔직한 말로 뭐 일주일, 20일 이래야 돼. 단일 기도 21일. 근데 그 당시는 작정 기도하면
기본이 100일, 그냥 개념이 100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적장 기도하면 1년 아니면 뭐 100일 이렇게 그게 그냥 기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하면 저녁에 100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 체험하지 않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파도처럼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구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지 않기 때문에 주의 값없이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얘기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13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2장 13절에서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웅덩이가 뭐예요? 자기가 마시고 있는 우물, 자기의 만족의 대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6번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을 때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을 때, 그때 뭐 타는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물가로 나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이런 물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지만 또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단 말은 참된 만족이 아니었단 말이고 실제 현실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기도 했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벅찬 감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돈에 목말라 합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에, 이 지금 당면한 내 삶의 문제 해결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목마름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얻었던 이 오늘 이사야서 5장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만이 있을 때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때 눈치 없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게로 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당연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다 이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주위에 제자들만 남으니까 그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있다가 제자들 수십 명만 남으니까 그 중에 남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여러분 6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고 왜 목회를 하냐고 물어볼 때 가장 본질적인 대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리울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만족을 주는 그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영생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